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27번째 시간, 종이며 자유자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할례에 관한 논쟁입니다. 할례에 관한 논쟁. 할례가 뭐냐? 남자의 성기에 그 끝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구분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논란이 있는 그 내용인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자가 어떤 자유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방인들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라 그래도 유대인들도 다수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정통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도 있었지만 유대교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 알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겠구나라고 해서 회심했던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다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 대부흥 운동을 예루살렘에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다 함께 그 교회로 이루어서 같이 즐겁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기다가 교회 안에 너무 심한 핍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을 당하자 목숨을 부지하고 몸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도망하다 고린도 지역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왔던 거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은 늘 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회심을 하고 나서 안식일의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를 얻은 자의 쉼이 되는구나 라고 쉽게 인정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해도 기왕이면 10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왕이면 안식일도 지키면 좋지 뭐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의미를 대충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지키다 보니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이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얻은 자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더라도 율법도 지키고 또 마음의 꺼림칙한 불편함을 지우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자유인인데 자유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할례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됐으면 굳이 무할례자처럼 돌이키지 마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예 신경을 끊어라,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 할례를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하지 않으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 그것을 자기 마음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 기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한 것도 아니고, 받지 않았으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원래 있는 위치에서 예수님을 믿게 했고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할례의 있음과 없음의 차이로 사실 구원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으면 구원하시는 원리를 적용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자, 무슨 말이냐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으로 있을 때요, 세상 사람으로 있을 때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세상의 것을 걱정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주인들은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 일해서 먹을 것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살 것도 다 사오고, 그 다음에 요리도 다 해서 갖다 바치면 주인은 먹고, 그 다음에 설거지는 종들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그 주인을 섬기던 습관들이 있어서, 오늘은 뭘 어떻게 해서 일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오늘은 뭘 먹이고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걱정들이, 습관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무슨 말이냐면, 종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에서부터 벗어나 도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 나와 있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유를 만끽하고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사실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여기에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값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는데, 이렇게 그 물과 공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 아래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죄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건짐을 받으면 이제 구원을 얻은 거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예를 한번 들기로 하십시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요 아래 물 속에 죄 가운데 이렇게 거하다가 말이죠, 거하다가 이렇게 꺼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꺼냄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렇는데 아직도 사람이 속한 세상, 물질이 속한 세계에다가 마음을 잔뜩 두고, 또 그것을 많이 갖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 속에 있는 사람, 죄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건지심을 받고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라.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대조군데요, 하나님과 함께 거라, 이 말이니까 위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하나님이 속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몇 가지의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할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데요, 유대인의 할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정결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 안 얻고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대홍수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노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세상 속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요, 하나님을 그러면 아는 자들이었고 경건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 그 대홍수의 벽화들이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동굴 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게 4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관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 3명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그림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다 제단에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에 들어있는 벽화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변해갑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점점 흥왕하고 왕성해져 갔습니다. 노아 이후에요, 이제 9세대쯤 지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거의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이렇게 있으면 세상 속에 들어있었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를 꺼내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 아브라함은 그 대답에 응했고,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그를 구속해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민족이 너로부터 시작되는 너희 집안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2장의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네가 축복하면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의 적을 나도 적으로 삼고 그를 저주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복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면 너를 통해서만 받게 된다, 이런 말. 너를 통해서만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 약속을 기억하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양피의 끝을 잘라내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로 분명히 구분돼서 살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예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의 뜻은 너의 모든 행동으로 완전하라 라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런 말.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에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도 됐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바꿔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내용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라고 나와 있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와 너 사이에 세운 언약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한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줄게, 번성하고 잘되게 해줄게, 땅도 줄게, 그리고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되게 할게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은 왜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겠다. 근데 누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 거냐면 열국의 만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누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택배를 찾아가서 택배를 보내는 거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택배를 보낼 때, 자, 택배 아저씨가 집에까지 오잖아요. 그죠? 택배 아저씨가 집에까지 오는데 그 집에 오는 택배가 누구를 위해서냐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겠다고요? 경동 택배를 사용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요, 그 후손이 목적이고 열국의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복을 주신 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열국의 모든 백성, 즉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을 그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사람의 남자의 성기는요, 자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포피를 벤다는 거, 그 끝을 잘라 하나님께 구분한다는 것은 내 대대로 내려오는 내 모든 자식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할례는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정결한 예식이다 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정결해진 사람은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례보다 믿음이 먼저며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 후에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할례가 행해졌다라고 우리로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거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고 나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너는 이제 의로우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셔서 그를 구분해서 할례를 받게 하셨느냐라는 말.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죠. 할례를 받은 시점은 아브라함이 이미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그 이후의 일이니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의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확실하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그는 구분되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냥 그가 할례를 행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믿으면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께 이미 인치심을 받는 것을 인하여 우리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이 있다 그 말이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제 의미를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이미 구약에서 무수히 밝혀왔던 약속의 자녀로서 이미 인침을 받은 우리는,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과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했던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약속의 자녀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이미 인침을 받은 우리는 형식으로서의 할례를 굳이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의인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으로 행하는 할례를 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분하고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세상과 죄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자유는 죄의 권세가 지배하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여기 수면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 아래에 속해 있었을 때는 죄의 권세 아래 속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권세가 무엇이냐? 이 아래, 수면 아래에 있었던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죽어 없어질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너 더 잘 먹어야 돼. 너 맛있는 거 마셔야지. 카페 더 좋은 데 가야 된단 말이야. 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너 즐기면서 살아야지. 언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너 매주 예배 드리러 가면 그러면 놀러는 언제 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명예와 돈, 자기 자랑도 세상에 속한 권세입니다.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얻은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명예를 얻은 사람도 극소수이고요.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극소수입니다. 자기 자랑을 남들이 인정할 만큼 자랑해도 그냥 저런 정도면 그래도 자랑할 수 있어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역시 극소수라 그 말입니다. 대부분은요, 자기 자랑하죠.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입니다. 아유, 꼴값 떨고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랑은 별거 아닌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돈과 명예 그리고 자기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들이라도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해 끊임없이 목마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명예를 얻으면 자유롭습니까? 아니, 제일 큰 명예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아닙니까?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여야의 국회에서 여야의 대표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만큼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삼성, 현대, 한진, 얘기 안 해주면 안 되는데, LG, 아시죠? 이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마실 것처럼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 더 큰 것을 얻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십니다. 그래서 죄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 물을 마시니까 목마르고 더 목말라서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소원하지 않게 되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유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을 소원하고 세상을 얻지 못해서 바닷물을 끊임없이 퍼마시는 자로 살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키는 삶을 기쁘게 살아내야 합니다. 할례의 형식은요, 양피의 끝을 베어내는 것이지만 할례의 의미는 자신이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마음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결국 끝까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살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누리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염려는 세상의 종이나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위해 하는 근심, 걱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어마어마한 것들로 먹고 또 하나님이 가지신 엄청난 그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가진 그 상상할 수 없는 능력들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종은 어느 집에 종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종이요, 집안일을 죽으러 가고 밖에 나가서 구걸하고 다니는 종이 있다면 주인에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 집구석에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밖에 나가서 저렇게까지 안달나고 못 먹고 못 살아서 안달일까 라고 세상이 손가락질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으로 다시 이 짠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바닷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나는 더 만족하고 싶어, 더 많이 벌고 싶어, 더 많이 누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을 비웃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일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명령문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런 것을 구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인 품격과 처신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러한 자격으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라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마음대로 누리면서 자유인으로 살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마음대로 채우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염려를 언제 해야 할까요? 염려를 언제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내일을 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것입니다. 현재만 살지 내일이 오늘이 되면 오늘이 됩니다. 내일은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는 그 다음 날이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내일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냥 현재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는 말은 염려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 네가 뭐하러 염려를 하냐?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일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 염려는 세상의 종이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유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닷물 속에 계속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하나님, 저에게 더 맑은 바닷물을 주세요, 더 짠 소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며 권세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신입니다. 그 능력이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세상의 능력이 우리를 만질 수도 없고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위협 불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무한한 풍요가 약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풍덩풍덩 마음껏 쓴다고 해서 언제 도대체 바닥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마귀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할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당당함과 그 품위를 잃지 않고 자유하면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